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예배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죠.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 그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그 삶,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이제 질문한 내용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자이군요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모든 숨겨져 있던 삶, 사마리아 여인의 숨겨져 있던 이 삶을 꿰뚫어 보는 것들을 보시고 그가 이제 주님은 선지자이시군요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께서 선지자이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우리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근데 어디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성전이 BC 322년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성전이었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어떤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섬김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남왕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제,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는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주 오랜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적인 문제였죠. 그 문제,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는 일단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속속들이 숨겨져 있던 자기의 삶을 알고 선자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 어쨌든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문제, 언제 이 문제, 이 기구한 삶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내 삶에 언제 빛이 들어올 것인가 라는 문제, 아니면은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정말 뚫고 해결하고 또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기도 부탁이나 아니면 이런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요청이 아니라 그가 예수께 선자인 것을 발견한 즉시 예배 문제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많은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간의 모든 일반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문제가 또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급박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위기에 닥치면 내 안에 품었고 있었던 막 그런 말들이 톡톡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같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막 이게 집이 흔들리면서 막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막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급작스럽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막 이제 막 정신없이 튀쳐나왔습니다. 흙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서로 보는데 남편의 손에는 돈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아내의 가슴에는 어린 아들이 품 안에 품겨져 있었어요. 품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고 자식이고 둘째치고 돈가방이 최고였던 거죠. 과연 그 후에 이 남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뭐 보지 않아도 그 남편이 어떤 삶을 살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마리 여인이 그 예수가 선자였다는 것을 딱 발견하면서 이 예배 문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이 그린심산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예수께서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원하는 어떤 방법대로 너희 어떤 자기의 어떤 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드는 그 그림산에 지어진 그 전도 말고 또 어떤 전통에 따라서 지어진 또 이렇게 전통에 따라 지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할 때, 참으로 예배할 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약속된 그 메시아, 곧 그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근이라는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고 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됐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고 이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나사렛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이후에 말씀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배의 어떤 경로, 어떤 자세로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신령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3절, 23절, 24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지만은 각 모든 처소에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그 어떤 곳에서도, 정말 그 감옥에서든 옥에서든 아니면 전쟁터에서든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 몸뚱아리야만 와서 입으로만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영이, 내 영이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냐? 성령에 감동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데 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만남이죠.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영이 성령에 감동돼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과의 만나는 곧 예배, 교제의 예배입니다. 더 그런가 하면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 바로 계시된 예배,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 계시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따라서 드리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이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따라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를 통하여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 진실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목사를, 이 설교자를 보고, 설교자가 누군지도 알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황규삼 목사라고 했으니까 누군지 압니다. 설교자가 누군지도 알고, 오늘 성가대 대원이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내 옆 사람, 뒷 사람 또 이게 오가면서 얼굴도 보기도 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그들과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고, 하나님과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분과의 어떠한 교통이 없는,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영이 감동하지 못하고, 또 그분과 만남이 없는 예배라면 이게 과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진실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예배 나와가지고 막 정말 자기도 막 눈물이 쏟아졌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자마자 괜히 막 눈물이 막 났더라고요. 여러분, 내 영이 육체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울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 만남의 기쁨이, 만남의 감동이 내 육체를 통해서, 아니 어떤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든 아니면 막 어떤 짜릿한 기쁨을 통해서든 어떤 감동을 통해서든 느껴지는 거죠. 뭐 혹시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받은 그 충격적인 경험이 있고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죠. 그런 사람들,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출발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며칠간 막 눈물로 예배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 정말 감동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 참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정말 뭐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그때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을 거예요. 저녁 예배 후에 막 저녁 기도회가 또 있었고요. 막 주중에 있는 주중 뭐 그런 구역 예배, 또 그 철야 기도회, 모든 뭐 그런 예배마다 막 다 쫓아다니면서 예배드렸죠. 육체는 지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영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육체는 지치는데 내 영은 정말 너무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막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막 기쁨이 있죠. 뭐 그 당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막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는 분명하게 어떤 예배해야 된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런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익히 예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예배의 주체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어떤 범할 수 있는 한 가지 범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데, 설교자들은,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저와 비롯한 설교자로서 이 설교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설교를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모든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받고 감동받고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설교에 대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설교를 전달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주중에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이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설교가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감동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삶,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설교자로서만 예배에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유명한 은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자들이 범할 수 있는 이 아주 중대한 이 실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가 먼저가 되는데, 이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오직 설교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감동시키가,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또 설교들이 막 어떤 막 눈물을 흘리고, 또 막 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또 막 힘이 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막 이제 명절 때 막 지쳐가지고 막 완전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졸고 있고 또 이렇게 막 아무 감동도 없고 막 맹하고 앉아 있고 또 어떤 막 은혜 받는 모습도 없고 막 이러면 낙심이 됩니다. 지금 낙심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낙심이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때 또 설교하다가 죽이라도 쓰게 되면 몇 날 며칠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죠. 이게 내가 뭔가 막 이런 고통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든 설교를 잘해보려고 막 이렇게 두 손을 불끈 쥐고 막 외치고 소리 지르고 막 감동하고, 그리고 정말 저들이 막 또 어떤 반응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주체는 하나님. 그런데 그 예배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설교자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전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큰 깨닫고 정말 내 자신을 아주 심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오늘 우리 개혁공동체 예배는 뭐 이제 설교자가 사회자이기도 다 하기 때문에 사회를 보면서 찬양과 또 이와 같이 모든 기도 순서, 설교 순서, 모든 마무리까지도 다 예배를 진행합니다. 저도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설교자로서만이 아니라 먼저 설교자 이전에 설교자도 한 예배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려고 정말 의도적으로 인식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하기 전부터 예배자로서 모든 순서 시간 진행되는 찬양의 순서, 또 성가대하는 성가대의 시간들, 대표 기도하는 시간들, 모든 순서도 나도 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생각이 딴 데로 흘러가고, 이후에 설교를 어떻게 하지? 설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또 들어오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서려고 그렇게 자꾸만 노력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막 그런 나갔던 생각을 다시 돌이키고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또 다른 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여기에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는 뭐 예배하고, 예배보다는 봉사에 먼저 힘쓰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랜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예배보다도 봉사에 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 어려움을 주더라. 왜 그러냐면 봉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사람 눈에 띄게 되고, 결국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정말 이와 같이 온전히 예배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쳐나가는 거죠. 교정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가고, 봉사는 그 자리에서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사상, 내 성격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어떻게든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렇게 예배보다는 봉사에 힘을 쓰고 또 예배 드리기보다는 봉사하는 시간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아주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어떤 결정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또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라는 말씀을 아주 선배 목사님부터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봉사 이전 예배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보다 더 앞서는 봉사는 없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돼야 비로소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봉사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정말 나가 떨어지게 되는지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을 갖게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일반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모든 자칫하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 예배의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를 평가하기도 하고 예배를 판단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그 예배가 참 좋았다. 오늘 예배는 별로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모든 걸 예배를 내 본유,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 내가 뭔가를 또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곡이 참 오늘 그 곡이 참 내게 마음에 들고 그 곡이 참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아니면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들 아니면 또 우리 찬양팀들의 그 찬양곡은 그 곡 선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느냐, 내가 좋았느냐, 별로였느냐, 이 모든 게 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의 예배의 중심이 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그들의 반응을 나를 통해서 반응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고 하는 이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여기에 앉아있는 청중들도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각각 예배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나온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합하겠느냐, 그들을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나 또 성가대에 대해서나 설교에 대해서나 또 이웃 이사야 같이 함께하는 봉사자들, 봉사하는 것이 일하는 이런 이 모든 게 판단, 내가 중심돼서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진짜 참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진짜 참 예배자인가? 진짜 예배자냐 참 예배자냐고 하나만 썼으면 내가 한번 더 반복하기 위해서 진짜 참 예배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예배의 대상,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이신 그분 앞에 우리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 그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에서 내가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 교회로 모여야 되겠지만은 각각의 처소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만 예배가 사람 본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날이 가고 시대가 또 변하고 또 지나면 과연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사람의 조합, 공동체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지, 예수 교회인지, 그것을 진짜 이렇게 돌아봐야 될, 그런 심각하게 고려해 볼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조금씩 방향이 틀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우리가 예배의 방향이, 교회의 방향이 틀려갑니다. 자꾸만 모든 것들이 다 사람 본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 예배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도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
그렇게 그런 사람 본유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이 원하는 시간, 사람이 원하는 그 순서, 사람이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간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일반 교회들이 가장 성도들이 신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있죠. 뭐 회개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회개라든지 희생, 헌신, 뭔 섬김, 봉사, 11조, 헌금 막 이런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싫어하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자기를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생명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히 속죄하셨죠.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게, 이 교회가, 예배가 자꾸만 사람 본의로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조금씩 흩어지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빗나가는 화살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출발했지만은 조금씩 빗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전혀 관역과는 전혀 다른 곳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조금씩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이 예배가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되게 되면 조금씩 바뀌어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요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느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느 곳에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산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이, 그리심 산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거기서만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예배당 여기서만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지하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들은 마음껏 어디서 소리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물론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한다 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정말 벙어리 예배죠. 그 마음에 막 정말 엄청난 은혜와 사랑 통해서 막 그 표현할 수 없는, 겉으로 입으로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감격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여러분이 지난번 그런 그 간증하시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그 지원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뭐 국가 전복 음모죄로 걸려서 2년 6개월 9일 동안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뭐 종신 무기 교화형을 받았다고, 종신 무기 교화 노동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이번에 간증 들으셨죠. 그분은 하루 종일 노동, 이렇게 정말 그 노동하는 그런, 혼자 막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하는 그런 곳에서 고통스러운 이 노동을 해야 되는, 북한에서 2년 6개월 5일 9일 동안 억류했다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때로는 그 추운 겨울날, 살을 애이는 겨울날 거기서 막 그런 땅을 파고 노동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절망들을 많이 느꼈지만,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누려보지 않았던 정말 막 감동적인 예배를 그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광야 수도원이었다라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동적인 예배를 막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교회 우리 주보 신앙 토크의 난에 로렌스 형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로렌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 삶에 대해서 신앙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로렌스 형제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배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맡은 일이 뭐냐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 있어요. 음식 만들어서 그 수도사들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많은 수도사들이 거기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 어떤 수도사들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거기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예배는 어디 있든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어디 예배당에서 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과연 그 중심 예배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참 예배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한 자가 하나님을 찾으신데 곧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으로 와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할 때 그 예배는 참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이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정말 계시를 따라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를 통해서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진실한 예배, 정직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크게 하시고,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이다. 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이다 하면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진짜 참 예배자입니까?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내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자, 참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